개구리를 집어넣게 되면 개구리는 높은 온도에 놀라서 뛰쳐나오지만 끓는 물에 던져넣으면 놀라서 뛰쳐나오지만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물을 데우면 개구리는 조금씩 높아져가는 물의 온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즉 점차적으로 고조되는 위험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을 비유하는 증후군입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개구리들이 온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임계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당 1.1도씩 올라가면 개구리들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빠른 속도로 물을 가열하게 되면 개구리는 그 온도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물 밖으로 뛰쳐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그 1.1도보다 느린 속도로 가열하게 되면 개구리는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점점 뜨거워지는 큰 불에 익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이 어리석은 개구리와 닮아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죄는 괴팍하지도 거칠지도 않습니다. 죄가 괴팍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죄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괴팍하지도 않고 거칠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신사적이고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그를 끌어안을 수 있을 정도로 멋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죄에게서 우리는 위험을 알아차리기보다 편안함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강하고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 가운데 우리가 안전한 삶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와 이 세상이 가진 그 치명적인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세상에 흘러오는 물 속에서 편안히 죽어갑니다. 이 위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또 이 위험한 평안에서 뛰쳐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죠. 세상은 뜨겁다, 거기는 위험하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세움으로써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죠. 서서히 높아져가는, 서서히 우리에게 물들어오는 그 죄악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 놓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죄와 세상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명의 주님께 의지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가 성도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도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회사에 가면은 성도님이라고 불러주시던가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대우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과 똑같은 일상을 살고 똑같은 직함으로 불리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진짜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위험한 평안을 누리며 자신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 서로를 성도라고 불러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세상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옷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내 존재는 내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입고 있는 옷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전 인격, 벌거벗겨진 그 내 모습, 그 모습이 나의 존재를 말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서로를 성도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불러주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우리의 참된 정체성으로 서로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 말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임을 나타내주는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서로를 성도라고 불러주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죄와 세상의 온도에 맞춰가며 위험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를 말씀 속에 깨닫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께로, 하나님께로 뛰쳐나가야 하는 사람들, 피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같은 세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세 번째 환상에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것을 봅니다. 이때 이 사람이 측량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지리적, 민족적 부분으로서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4절에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시듯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으로 두를 수 없는 성읍으로서 한계도 없고 제한도 없는, 그래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시듯 많은 나라, 즉 온 열방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적 예루살렘,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측량줄을 잡고 나는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측량하고자 하는 예루살렘은 이런 새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4절과 5절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있는 곳은 성벽도 없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하여 있지만 내가 성곽으로 둘러쌀 수 없을 만큼 사람과 가축을 그곳에 많이 보내서 그곳이 그렇게 풍성하게 회복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성곽에 둘러쌀 수 없으면 위험하지 않나? 라고 하는데 내가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에 되어서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성곽으로 둘러쌀 수 없는 너희를 내가 친히 불로써 둘러싸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시선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측량하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먼저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보셨다면,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면, 또 6절에서 9절은 그 시야가 확대되어서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 바사 제국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 이후에는 조금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시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호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호이라는 감탄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슬프다, 화로다, 이렇게 화로다 나요 이렇게 할 때 쓰이는 감탄사, 비탄의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원문에서 지금 우리말로 이제 번역됐을 때 오라라고 이렇게 한마디 한 단어가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호이 하면서 이제 두 번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반복된다라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슬픔과 애통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포로된 땅에서 귀환하지 않고 머물러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북방 땅은 이스라엘의 지리적 특성상 외적들이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 북쪽에서 들어옵니다. 서쪽으로는 바다가 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맥이 있어서 이쪽으로는 침투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모두 다 북쪽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실제로 북쪽에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북쪽에서 쳐들어온 그 적들에게 끌려갔기 때문에 너희는 북방 땅에 머물러 있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귀환하지 않은 이들에게 너희를 사로잡아간 그들에게서 도피할지어다, 도망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보면 7절에서는 우리말에 번역되지는 않는데 원문에서는 이 호이라는 그 비탄의 감탄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역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문장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의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슬픔의 뜻다, 슬프다, 화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7절에서도 하나님 같은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그 시온은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는 그 바벨론 성, 그 너희를 사로잡아간 그 땅에서 이제 도망쳐라, 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절과 7절에서 도피할지어다, 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그 비탄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비탄, 슬픈 마음으로 도망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지금 귀환하지 않은 채 포로된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빨리 거기서 나와서 도망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거기가 위험한 곳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지금 예루살렘 땅은 밖으로는 성벽이 없는 상태로서 언제라도 누구에게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성벽이 좀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아직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누가 쳐들어와도 그들을 막아설 수 있는 그 보호벽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으로는 주인이 없던 70년간 비워져 있던 그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혼혈족들이 들어와서 이제 살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들과의 긴장 상태,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진짜 주인이 왔으니까 여기서의 어떤 긴장 상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땅, 예루살렘 땅은 오랫동안 비워져 있으면서 황폐하여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주 황폐한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비록 이방 땅이긴 하지만 대제국 바사의 보호 아래 있고 거기서 70년 동안 살면서 나름 털을 잡고 안정되게 살았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예 거기서 태어나 그곳이 고향이고 그곳이 익숙한 동네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낯선 곳이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리고 70년 동안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그 땅에서 나와서 위험과 고생이 빤히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것이 그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설득하기에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위험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귀환할 필요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여전히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판단에는 자신들이 있는 곳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다라고 생각된 것이죠. 1장 11절에서 우리가 첫 번째 환상 때 보았을 때 그 기마 순찰대가 그 하나님의 기마 순찰대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온 땅을 두루 살피고 오죠. 그리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온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그런 평안하고 고요한 시대,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반면에 예루살렘은 불안과 괴로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언제까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탐험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눈과 그들의 판단에는 그곳이 안전해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곳은 위험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안전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위험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4개의 뿔을 부수시려고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신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듯이 곧 그 땅은 4명의 대장장이가 임하여 그곳에 있는 4개의 뿔을 다 부셔버릴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지금 그저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아니라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그 익숙함과 평안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죽음에 내몰려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의라고 슬픔을 드러내시며 빨리 피해라, 빨리 그것을 피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서히 조여오는 그 심판의 손길을 깨달으라고 그들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날마다 죄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빠져나와 생명의 주님께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꼭 편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며 죄와 세상 가운데 그곳에 물들어 그들과 같은 생각과 그들과 같은 원리와 그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편안하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때 깨어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생명의 주님께로 피해 있지 못하다면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안전해 보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향해야 합니다.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나훔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보호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훔 선지자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신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관계 속에서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책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과 인격이 어떤 관계 속에서 긴밀히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긴밀하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자들을 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피하여 오는 자들, 즉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아신다는 것이죠. 본문 8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는 자들, 그들은 그의 눈동자를 해하는 것이다. 즉 그의 눈동자가 지금 유다 백성인 것이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눈동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그 백성을 자기 눈동자처럼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체에서 눈만큼 민감한 곳이 있을까요? 아주 작은 먼지가 눈동자에 들어가려고 해도 눈꺼풀이 빠르게 깜빡거리면서 그 먼지를 잡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그 안전과 또 우리 자녀들의 어떤 자라는 성장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민감하게 또 예민하게 반응하듯이 그보다 더한 민감함과 예민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온 우주를 전능한 능력으로 다스리시며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님들 하루에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이시나요? 예배 시간에 몇 번 깜빡이시나요? 수도 없이 깜빡일 것입니다.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수없이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그보다 더 가까이 그리고 그보다 더 민감하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처럼 여기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아무도 침범할 수 없었듯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때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며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바울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힘써 싸우다가 거의 죽기 직전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또 어떤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 어떤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멸망이고 그것이 가장 큰 절망이며 그것이 끝 아닌가요? 그런데 세상은 그리고 죄악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만족, 거짓된 기쁨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내가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그 속에서 아예 마비되어버린 것이요. 그곳에 물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한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매일 성경을 펴고 앉아서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도망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강하고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안하고 만족감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평생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의 눈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9절을 보시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신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반전이 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로잡아 종으로 부리던 자들이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니까 노략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을 드시자 400년간 애굽의 종으로 있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냥 이게 맨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냥 맨몸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그거 내놔 그러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종으로 있던 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은금 폐물과 의복을 내어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주시면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그들을 억압하던 이들이 그들 앞에 굴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피하여 온 이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괴롭히고 미혹해 하여 사망과 저주 아래 붙잡아 두려고 했던 이 세상과 사단의 권세를 능력의 팔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망과 저주의 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피한 이들을 그의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하여 능력의 팔을 움직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이제 하나님은 10절에서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은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이제 10절 중간에 보시면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할 이유라는 것이죠.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불쌍히 여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는 내가 와서,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시는 것이 단지 잠깐 방문하러, 대통령이 어느 지방에 이렇게 잠깐 들렸다가 돌아가는 듯이 그렇게 방문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 가운데 머물며 함께 거하시고자, 함께 하시고자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신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진 표현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구약의 어떤 성막, 성전, 이것으로 번역된 단어가 요한계시록 가지고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말인데, 샤칸, 이제 자음을 잘해서 시오, 킬, 이따가 이제 또 다른 단어들을 말씀드릴 텐데, 비슷하게 이제 파생되어져 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샤칸이라는 말은 거주하다, 살다, 장막을 치다 라는 말입니다. 성막이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스케모, 스케모라고 번역이 되는데,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이 거하시네가 이 스케모입니다. 샤칸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고,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또 나오는데, 2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스케모, 샤칸, 이 단어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장막, 샤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샤칸이라는 말은 쉐키나라는 이 말로 파생되는데, 쉐키나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인데, 쉐키나, 시오키오, 비슷하죠. 이렇게 파생되어 나갔습니다. 성막과 성전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이 되사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펴사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과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는 11절에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눈동자처럼 그 백성을 지켜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만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시선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들만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려운 상황 속에 시야가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밖에 볼 줄 모르고 그래서 완벽한 집을 세워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거기에만 자기 앞가림 하기에도 버겁게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자기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단지 너희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까지 향해 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초라한 형편 속에 초라한 성전을 힘겹게 재건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열방으로 확장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됨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기까지 보게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의 범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앞가림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또 그 귀환하지 않은 채 그 이방 땅의 안전함 속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넓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 이 일들을 해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은 거대 제국에 패배한 무능한 신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아까 우리 6절에서 나와서 사방으로 하늘 사방으로 뿌려지듯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멸망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신은 무능한 신, 패배한 신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사 심판하시고 온 열방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사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일어나서 친히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짓된 평안과 만족으로 유혹하는 그 죄와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피하여 온 열방에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노래하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세상과 죄의 권세에서 피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 또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시며 찬양하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 세상과 죄의 권세에 물들어 거짓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서서히 멸망해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사 사망과 저주의 자리에서 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만군의 여호와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향하여 능력의 손을 펼치시는 주님이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열방에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사 지키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열방 중에 부름받은 한 사람으로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